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과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진아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적군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적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살고 봐야 이스라엘 왕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택한 방법이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블레셋은 이전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의 도시국가가 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연합나라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가드였고 가드의 왕은 아기스입니다. 대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소도시는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와 4명의 방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총공세를 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라고 하였는데 블레셋은 지금 철기를 가진 군대입니다. 철 무기로 무장한 모든 군대를 모았다. 그렇게 뜻을 모아 모든 군대가 1차 집결지인 요새라고 불리는 아벡에 모이게 됩니다. 5개의 연합군대가 철 무기를 들고 요새라는 뜻의 아벡에 모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은 모든 군대가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나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다윗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신경도 쓰지 않고 제대로 된 군대가 하나 집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스라엘에 모여 집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필 이스라엘에 진쳤을까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곳, 지금 이스라엘 왕도 군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4명의 수령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총공세를 준비합니다.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났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말렉과 외적들을 물리치면서 아기스에게는 거짓말로 나 유다 남방 치고 왔습니다. 그 때문에 신임을 얻어서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한 나의 부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다윗도 없고 사울만 있다. 이스라엘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서 총공세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4명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철무기를 가진 군대를 인솔하고 있고 그 뒤에는 아기스 왕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블레셋의 선봉은 4명의 수령들이 이끄는 군대가 있고 그 뒤에 대표왕 아기스가 있고 그리고 아기스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그 군사들입니다. 아기스는 선봉으로 세운 군사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쳐부시고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이용해서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단지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간 블레셋인데 자신의 손으로 사울과 요나단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따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은 다윗과 600명의 용사를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방랑자, 떠돌이입니다. 아기스에게 왜 떠돌이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가 라고 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고 지금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쫓기는 상황에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가 잘못한 건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에 들어와서 여러 날 여러 해 있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던 날은 고작 1년 4개월입니다. 아기스는 그만큼 다윗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도 왕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서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5개의 도시국가가 하나로 합혀진 연합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대표 왕인 아기스에게 그것도 전쟁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까지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방백들의 이 상황은 전쟁에서 봤을 때는 군사를 이끄는 장수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왕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결정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기스가 방백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면 이 연합체제, 이 연합국가의 대표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데리고 나가지 않게 한 것은 우리는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도 신임을 잃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난감해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적군의 그 방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그들에게 사울과 다윗이 다시 화합하여 블레셋을 칠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윗을 두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뛰어나서일까요? 훌륭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엉망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회복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방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이 길이 좋구나,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뒤엎고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는 분명 고난도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방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울이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군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선택이고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닥치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봐도 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나의 선택, 나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선택은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